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 가지 모습으로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고 접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했고, 또 신앙을 고백한 자신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가라,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 뜻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에 빛을 난로를 가까이 하면은 추위를 이기듯이 이 세상은 냉장고 아이스박스 같이 냉랭하고 쌀쌀하고 또 어둠이 덮인 세상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인 것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자기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호세아 선지자는, 또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도 항상 모든 난국에 또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방황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첫째, 찢겨진 상처와 죽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치 목자를 떠난 양이 사자들에게 찢기고 상처받고 잡아먹히듯이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난 곳은 상처뿐이고 찢겨진 곳,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엘 선지자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찢겨진 것도 싸매받고 상처도 고침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면 찢겨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체가 바로 죽음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 절망, 좌절 속에 있을 때, 환경 탓을, 또 사람 탓을,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심을 싸매어 주실 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고쳐주실 자가 하나님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인간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과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상처뿐인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인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펴놓고 나라들을 보고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모든 어느 한 부분도 신음소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있어지는 그런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나라를 고쳐주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사회, 지역 사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주받은 땅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을 고쳐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편 147편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친구를 찾고 도울 자를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허무 그리고 배신감, 소외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바로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며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고. 새벽빛이라는 것은 캄캄함이 땅에 덮어 있었지만은 새벽의 빛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멸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미사일 핵무기로 쏘아대고 아무리 폭탄을 터뜨려도 어둠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떠오른 순간부터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덮여있고 깔려있고 그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잘못된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의 기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이정표가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과 같고 차가 탈진한 것과 같고 나진판 고장난 배와 같고 항로를 잃은 비행기 조종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정기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또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서 길이 안내가 나오듯이 조종사들은 그 목적지에 영국, 런던, 또는 미국, 남미 어디 가는 곳에 티켓을 넣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그 항로를 자기가 가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도하고 이 착륙할 때 가까이 가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함께 작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노중기입니다. 디스켓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로 가라 좌우로 가라, 가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가야 된다, 다 성경 말씀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링컨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너는 항상 성경을 펴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천국 길이 항상 열려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펴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주의 이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또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무광체지만은 태양빛을 받아서 정월 대보름날 눈 밝은 사람은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무광체지만은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의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의로운 생활, 착한 사람, 정직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그리고 화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우에노 공원에서 보통 300명에서 700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밥 한 그릇 하기 위해서 3시간을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믿기로 작정하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세례식을 하는데 이번에 그들이 정말 노숙하면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세족식을 하고 따로 교회로 불러서 세례식을 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밥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밥을 쭉 한 줄로 서서 주는데 하도 할렐루야 소리를 받으면서 들으니까 저들도 밥 받으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받을 때 할렐루야 하라고 또 말합니다. 밥만 서는 받으면서 주면서도 받으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계속 몇백 명이 이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 지난주가 성경 말씀을 보내게 돼서 성경을 보내게 돼서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의로운 선 하나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이제 지망한 분들이 매일 그 빠지지 않고 모인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하는 것도 아주 깊은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막 기쁨, 확신, 또 저들이 간증도 하고, 또 저들이 찬양을 배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울면서 찬양을 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면 하늘의 빛처럼 여러분들이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 어떤 공직사회에서 있든지 어디든지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만 가서 선교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마다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선교지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임명장을 받고 나가서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분도 있고 선교사 또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사람이 잘생겼다, 부자다, 못생겼다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주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종말의 시대에서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어둠이 덮어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불신앙의 아성이 점점 더 강하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기독교 적그리스도 반기독자들 이단들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하나의 그들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광명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고 많은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므로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축복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이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든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 축복의 장마비가 임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34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장마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비도 장마비는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비도 있지만은 축복의 장마비는 평생토록 맞으며 살아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의 처소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 빛의 광명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보여주고 또 그들이 정말 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 5가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육 번성뿐 아니라 번성한 것을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하신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지만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누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기획을 잘 세워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운영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사업도 관리, 운영, 기획, 관리, 운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으면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주무구식으로 제가 설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 멋있지요? 어느 집을 보여준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서툴어요.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지 못하면 주무구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창틀은 몇 센치, 또 문은 어떤 동서 쪽엔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기둥은 이 무구가 얼마 되니까 철근은 얼마 들어가야 되고 다 이런 철저한 설계도 있어야 그 집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는 멋있는 기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가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 가는지 나도 지금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속도도 귀하지만 정확한 방향 설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기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획을 세웠으면 열심으로 집을 지어 나가야 되듯이 그것을 운영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운영을 잘 하면서 또 돈을 벌어들이면서 한쪽에는 잃어버리고 사람을 만나면 한쪽에는 또 배신당하고 또 고기는 잡았는데 한쪽 그물에는 흘러나가고 이것은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운영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쓸모있게, 전부 다 아름답게, 전부 다 행복하게, 전부 다 유익되게. 그래서 분배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배 균형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자면 잘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국민들이 또 벌게 한 거니까 버는 것이고 또 분배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잘 살면 전부 다 행복한 것입니다. 남빈부 귀천 차이가 많은 나라일수록 도둑이 많고 폭행 테러가 많고 살상이 많습니다. 부집을 점점 높이 지어도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집회 갔다가 어느 집을 보여줘서 보니까 천몇백 평 되는 삼각산 그 자연 경관을 어떻게 혼자 차지했는지 물도 그냥 흘러가고 너무너무 좋은 그 속에다가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이렇게 그 담이 뺑 돌아가면서 그 치는데 얼마나 그 넓은데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시철망을 줄줄줄 뚫어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거기다가 또 맹개 주의해서 양쪽에 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저 마음이 안 놓이니까 공합선 또 넣어가지고 공합선 주의해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초소를 세워가지고 방범 초소를 세워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한번 터덜썩하게 떠들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제일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호가 붙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둑 맞았습니다. 귀중품하고. 나중에 바꿔보니까 방범 대원이 그 초소로 또 월급 받는 분이 훔쳐간 거예요. 그것을 찾느라고 워낙 보석이 크니까 검은빵이 전부 전국에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거 산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주인이 그래서 인상 자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지켜달라고 세워놨던 사람.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살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 전에 곰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공룡을 얘기했지만 공룡은 혼자 너무 크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해변가에 달리다가 숲속에 가서 놀지도 못하고 혼자 죽어서 뼈만 묻혀가지고 저 박물관에 가도 공룡은 옆에 세워놓지 못하고 너무 크니까 공중에 머리부터 저 꼬리까지 저 끝에까지 공중에 매달은 거 그런 거 나는 몇 번씩 나라마다 박물관에 가면 한 번씩 봐요. 저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박물관에 가는 것을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는 혼자만 커가지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너는 존속들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의 너는 연구 대상이 됐구나. 정말 숲속에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놀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런 행복이 있고 즐거움과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과 이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될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에 강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자꾸 대화하면 용서도 받고 또 도움이 될 일을 또 지원도 받게 되고 대화가 끊어지면 편안한지 어려운지 도와줘야 되는지 무관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있는 분들이 정이 많고 형제들도 많아요. 예? 저는 내주교에 딴 뉴질랜드나 외국 가면은 자녀 공부시키려고 수년 동안 가족이 떠나 있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만에 부부간에 만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주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저씨 아줌마 같아요. 서먹서먹해요. 그럽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도 대화가 끊어지면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서 서로 변론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할 때에 여호와가 가까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학개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여기에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가까이 만나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벌리고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라도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